10월 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 여쭈어 달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라. 그리하면은 다시는 너희에게 재난을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그리고 그 포로들도 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합니다. 애굽을 향하여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섬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 더 평안하다, 더 풍요롭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어보고 자기들의 뜻과 일치하면은 순종하는 척 할 마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여지없이 불순종 그리고 그 가지 말라는 애굽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들은 더욱이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전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렇게 몰아세우죠. 또 그 예레미야 곁에서 함께 사역을 하는 서기관
바룩을 향하여서는 말이죠. 저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도록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겼다 하면서 예레미야나 또 이 서기관 바룩을 마구 몰아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 또 그 땅의 지도자들 모두가 이제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여기까지의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국경 도시 다마네스. 이 국경 도시 다마네스에 이르게 되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 눈 앞에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보도록 행동을 하라는 건데, 다 보도록 어떤 행동을 하랍니까?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 그 축대에 그 진흙으로 그 돌들을 감추라는 거예요. 큰 돌들을 여러 개를 그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 감춘 돌들 위에 왕좌를 놓고, 왕의 의자죠, 그죠? 놓고 또 그 위에 큰 장막도 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철저하게 칠 것이다. 동시에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를 것이다. 애굽 이 철저한 패망, 멸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잠언 16장 18절을 우리가 잘 알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유다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의 생각과 같질 않아요. 자신들의 그 주장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철저히 교만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면 이런 행동하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만한 이들, 이 오만한 자들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기억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자신의 명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주장, 지식, 그런 것들이 아무리 잘났고 확신이 들어도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시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지 패망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인생을 산다. 오늘 이 불순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나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떠한지 말이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유다 땅에 머물라 그리하면 다시는 재난이 없도록 할 것이야. 그리고 바벨론 왕도 너희를 선대할 것이고 포로도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애굽 왕을 더 의지하기로, 애굽 왕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을 하지요. 그곳이 더 안전하다, 풍요롭다 믿고 있지요. 그저 당장 자신들의 눈으로, 그 육안으로 볼 때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장 우리 육안에 보이는 현실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보고 계시기에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 한 애굽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 이 유다 땅에 머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 부탁까지 하더니 말이죠. 속으로는 이렇게 참 그 불순종 그리고 교만의 모습을 보이는 것 좀 보십시오. 내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한 그곳이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억울하게 막 쫓겨다니고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는 고백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평안하고 그리고 그곳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더 좋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그저 내 육안으로 보이는 것, 또 내 생각, 잔머리 이런 것들 의지하는 얄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순종하고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풍요롭고 그리고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꼭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가야 할 길 가고 해야 할 일 하고 바라보아야 될 곳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